하시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늘 하나를 가지고 코끼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부술 수 있을까요? 부서질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언제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지는 장소를 보면 바위가 깊이 파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방울이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계속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는데 뚫을 수가 있어요. 중단 없이 쉼 없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피할 수가 없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고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사상자 수가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사상자 수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죽였던 대적의 피해는 훨씬 커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다 틀려요. 월별로 틀리고 신문사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집계 내는 거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상자가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전쟁이 나면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민간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러시아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쏘게 되면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 뭐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핵폭탄 개발이 거의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이나 북한의 핵이나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이 전쟁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게 다른 것과는 또 다르게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핵이 터지면 그 후폭풍이 너무 오래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이상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전쟁일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산전, 수전, 공중전, 수많은 전쟁에 참여한 베테랑 군인이라 하더라도요, 싸움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서는 이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요즘은 최신 무기들이 많이 개발돼서 전쟁을 할 때 숫자는 그렇게, 군인들의 숫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인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최첨단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발발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한국군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연합군의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북진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비로소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통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의 순간에 중공군들이 꽹과리를 치며 막 밀고 내려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인해전술입니다. 그때는 숫자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총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쏴도 계속 밀려 내려오는 숫자에 못 이겨서 결국 다시 남한으로 내려와야 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광야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요. 그들에게는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정규군이 있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의 조직체가 참 특이한 게 12지파 공동체인데, 어찌 보면 이 미국의 어떤 주연합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12지파 공동체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20세 이상 60세 미만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전술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그냥 전쟁 났다 그러면 다 곡괭이, 뭐 창, 활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고 정규군이 있습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져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줄을 맞춰서 또 전술을 펼치기도 하고 어느 사인에 의해서 군대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전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기술로 보나 무기로 보나 조직력으로 보나 이 싸움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 조직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적할 나라가 없었죠. 그런데 말과 병거로 무장했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모두 물속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진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던졌던 돌멩이에 다윗의 힘이 있었나요? 그가 이 돌을 아주 정확하게 맹연습을 해서 골리앗 이마에 한 방에 맞힌 그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이 3m 이상 되는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공동체, 또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내 교회라 표현을 하고 우리 교회라 말을 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더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그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물질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이 없든지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동시에 우리의 힘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싸움이 이해하기 힘든 싸움인 이유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하셨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시 숫자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 싸움에 한 사람이 아쉬운 판국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는가 보니까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만 했을까요?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고 당시 특별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개척교회 훈련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훈련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허허벌판 같은 곳에 집 하나 딱 있는데 거기가 목사님 집이에요. 목사님 집에 같이 살면서 자는 시간만 잠을 자고, 밥 먹고 전도지 접고 전도 나가고, 갔다 와서 밥 먹고 전도지 접고 전도 나가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저녁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 하기 전에 밥 먹고 내일 나갈 전도지 접고 기도 모임하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때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되고, 그 선교대에 나가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저 완전 논바닥이었는데 저기다 내가 전도지를 뿌렸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 개척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가 되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했고, 전도사가 돼서 일주일 금식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개척교회로 훈련 받으러 떠났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 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저도 그냥 마음이 좋지가 않고, 그거를 전도사님이 보고 아셨나 봐요. 그러면서 밥 먹는 시간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휴, 성경에도 신혼부부는 전쟁에도 안 내보낸다는데 맨날 이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은 더 심란해지는 거죠. 어떤 때는 막 전도사님이 목사님 몰래 집에 얼른 갔다 오라고. 그래서 또 신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밤에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돌아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피곤하더라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가고 기도 받으러 갔는데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훈련이 한 반만 된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답을 기드온에게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이 선포되면서 12지파에서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되는 미디안 족속들이 13만 5천이에요.
4배입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잘 들어보세요. 4배 가까운 상대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주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보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22,000명이 빠졌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이면 13배. 지금 4배에서 13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이번엔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3부류로 나눠집니다.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손으로 물을 움켜서 챙겨 먹는 사람, 사주 경계하면서 챙겨 먹는 사람. 결국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450배로 늘어납니다. 300명이 13만 5천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어요? 이건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냥 자폭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이 이겨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집니다. 나팔과 횃불과 함성과 항아리,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였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진 계란이 이것입니다. 나팔과 횃불과 함성과 항아리.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계란을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바위 같았던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켰습니다. 계란으로 바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결혼을 앞둔 사람, 두려운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던 이유는 그들의 환경이 전쟁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세요. 소수민족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정착하기 시작한 유목민들이에요. 그들은 그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부터 많은 인종차별도 받았을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였고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피지배 계급이 되어져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사 한 사람을 세우세요. 300명의 군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승패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게 과연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사업에 망하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에서 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절대로 환경 속에서 승리가 오지를 않아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문제를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안 되는 조건들을 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조건,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특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수지리를 다 조사하고 가나안 정탐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좋사오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40일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이 땅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들어요. 고되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죽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그 성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성읍이에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냥 싹쓸이하는 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생 라합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받아 마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구원을 얻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 실력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내가 가진 환경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남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감당 못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안 될 것 같은 일. 근데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내 기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 병 못 고친다고, 안 된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친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고쳐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변하게 되고 안 되던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걱정이 없습니다. 내게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